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안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 안다는 것의 단어 이 기노스코를 보면 이 구약 성경과 비유하면 어떤 단어이냐면 이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다는 그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되어서 남녀가 알아감을 뜻하는 전인격적이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저희가 방금 읽은 요한 1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니라 경험해서 알고 배우다 알게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 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기노스코 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행동, 순종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능력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 저희는 우리 늘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또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14절 이쪽에 보면요.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세 그룹인데요. 이 자녀들,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 아비가 나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 그러니 젖밖에 먹지 못하는 자들,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는데요. 그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오이다. 나오죠. 알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안다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적 아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점으로 이 세 구문을 본다면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는 그 아이의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좀 부드러운 음식을 주고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하기 힘든 음식, 소화하기 힘든 일들, 관계 안에서 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소화하기 힘든 문제나 일이 생기면 탈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은 맡길 수가 없어요. 성숙한 아비인 소수에게 일이 집중이 되고 또 아이들은 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기분이 상해도 울어요. 배고파도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모든 일들,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의 욕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늘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존재가 아이들. 이 교회 안에 이런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면 아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주고 우는 것 돌봐주고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사명과 복음 전파, 지역 사회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독립적이고 생활력도 생기고 또 혼자 있고 싶어 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무리와 어울리려는 특성이 청년들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청년, 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아비가 하는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단계이지만 다 괜찮은 것 같으나 아직은 자신이 원하는 자와만 있고 싶어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독립적이죠. 그래서 아직은 연약한 영혼을 기를 힘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아비는 왜 아비냐? 이 청년처럼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좀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기고요. 그런데 아비는 낳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공동체도 함께 성숙해 가면서 이제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공동체마다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많아지는 게 오히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비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출산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기를 때. 어디 식당을 가도 메뉴 하나 고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고를 수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아이에게 맞춰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아이용 이 의자가 있는지,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온통 아이의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서 결정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아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아까 요한의 정리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비들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아비들이 많아지면 똑똑 건강하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돌봄을 받고 성장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늘샘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아비들,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단순히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늘샘교회에 더욱더 날마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져야 아이들이 왔을 때 영적으로 그들이 자신밖에 아직 모르는 때라고 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지 못하는 때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배고파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계속해서 울 때 영적인 아비들이 많으면 그런 자들을 품어주고 그런 자들이 마음껏 자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아비의 수는 소수이고 영적인 아이의 수가 많으면 이 아비들은 아이만 돌보는 데 여력이 없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은 마땅히 당연히 돌봐야 하지만 또한 그 남는 여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에 집중해야 교회가 본질에 힘쓰고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늘샘교회에 많은 새가족, 초신자들, 또 어쩌면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보내주실 텐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어떤 공동체, 그냥 공동체를 고르려고만 하고 까다롭고 어쩌면 우리가 고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청년, 많은 이 부류의 이 성도들이 또 초신자들이 이제 올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안해서 받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주님, 우리는 굉장히 좀 똑똑하고 좀 잘나고 이런 사람만 보내주세요. 이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상에 관계없이 보내주실 텐데 그 속에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많을 거고 청년들도 많을 거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준비된 공동체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더욱더 넘치도록 새가족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영적인 아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